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씨앗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양금희 목사님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외삼촌 중에 한 분이 대장암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의사래요. 근데 이 의사분이 그만 덜커덕 췌장암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고 누워 있습니다. 암 고치는 암 전문의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서는 시골에서 올라온 이모들이 이 암에 걸린 동생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울더랍니다. 암 고치는 의사가 암에 걸리다니, 이 바보 같은 녀석아. 근데 여러분, 이처럼 바보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모습은 아닌지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아무도 자신에 대해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나는 안전해.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누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지요? 쉽게 상하고 쉽게 지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먼지처럼 썩어 없어질 부질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더라고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요,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절실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온전케 하신 은혜,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열왕기서 말씀인데요, 상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요. 이 두 권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모두 13명의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목은 열왕기예요. 왕들의 기록들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곳곳에 위대한 선지자들의 삶이 소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역사적으로 암흑기, 불행한 시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 같은 왕도 있지만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받고 훈련받던 선지자 후보생 가운데 한 사람의 가정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남편은 엘리사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여인은 아마도 여기저기서 빚을 내서 생계를 꾸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도무지 그의 가정에 드리워진 이 가난이라고 하는 그늘이 벗겨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가난, 아마 경험해 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자는 그 가난을 부끄럽다라고 이야기도 하던데 사실 가난이 부끄러운 건 아니고요. 사실은 불편한 거예요. 그치요? 가난하면 불편해지더라고요. 주머니에 동전이 없으면 버스 못 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걷는 건 그래도 할만하겠는데 더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빚진 거예요. 빚진 자의 삶. 빚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굉장히 위축되게 만들고 심지어 피폐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절망하게도 만들어요.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인생도 더불어서 피폐하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이 빚이에요. 이 빚 때문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마 먼 이웃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여인에게도 이 빚이라고 하는 굴레가 점점점 조여오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체주가 마지막 통보를 해오는데 정한 기한에 빚을 갚지 않으면 이 여인의 두 아들 어떻게 하겠다고요? 종 삼아버리겠대요. 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여인이 벼랑 끝에 몰린 겁니다. 남편은 죽고 가난에 처하고 빚에 몰리더니 이젠 아이들마저 종으로
팔려갈 처지가 된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인생의 절벽 끝으로 몰린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소망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는데요, 이 소망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박한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여인에게 물어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야, 그래도 뭔가 남아있는 게 있을 거야. 뭐가 있니? 라고 묻습니다. 열왕기하 4장 2절이지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요, 다 잃은 것 같은데요, 남은 것이 있더래요. 그 남은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같이 해볼까요? 축복의 씨앗. 네, 뭐가 남았더라고요? 예, 축복의 씨앗이 남았더래요. 그래서 엘리사가 말해요. 뭐가 남았냐고. 남았는 거 찾아보라고. 찾아보니까 뭐가 남아있어요? 기름 한 그릇 남아있더래요. 이 여인이 보기엔 이게 남은 것도 아니야.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 기름 한 그릇에서 엄청난 가능성,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볼 수가 있었더랍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기 물컵이 있는데, 네, 거의 가득 찼네요. 그치요? 네. 근데 거의 가득 찼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아직 안 찼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치요? 비유가 잘못됐나요? 다시 할게요. 원래 제 원고에는요, 물이 반밖에 없네였는데 이거를 반을 만들려고 그러면 제 배가 부를 것 같아요. 물이 반이 찼다 치면 어떤 사람은 이 물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반밖에 없네. 근데 어떤 사람은 그치요, 반이나 남았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늘 뭘 보는 거예요? 없는 걸 보는 거예요. 부족한 걸 보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걸 본단 말이에요. 이 여인도 그런 거예요. 우린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두벌 옷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은 늘 없는 것만 생각한대요. 하지만 부유한 사람은요, 반대로 늘 있는 걸 생각한대요. 벌써 이 여인에게는요, 아직 집도 있고요, 아들도 둘이나 있어요. 건강도 있잖아요. 게다가 뭣도 있어요? 기름 한 그릇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여인에게는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이 바알에게 절하던 시대였잖아요. 엘리야가 오죽하면 나은 사람 빼고는 다 절했습니다 할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 여인이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바알에 찾아가가지고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봤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믿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진 것임을 알기 바랍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모세에게 묻습니다.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예, 지팡이입니다. 맞아요, 지팡이에요. 지팡이 뿐이에요. 기르는 양도 장인 것이고요, 그냥 목자라면 가지고 다닐 법한 그냥 지팡이 하나입니다. 이 지팡이가 긴 지팡이도 아니에요. 짧은 단장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그 단장인데 그 단장을 가지고요, 애굽에 가서 강을 피로 변하기도 하고요, 그 단장을 들어 가리키니 홍해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또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한 것은요, 사울왕의 날선 검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가 평소에 사용하던 물매, 가죽끈하고 돌멩이 몇 개 쥐고 나가서요,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혹 나에게 남아있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남겨주신 축복의 씨앗이 있음을 믿고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부터 먼저 헤아려보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것 아세요? 목사의 심리는요, 빈자리가 채워지잖아요. 그럼 빈자리를 또 만들어요. 어떻게든 또 만들어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문제도 아닌데 맨날 빈자리가 있다고 기도하더라고요. 반면에 어떤 분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집사님, 어떻게 부흥했어요? 했더니, 목사님, 어제 우리 강아지 새끼 5마리 낳았어요. 부흥은 부흥이지요. 네.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더라고요. 기도만 달라질까요? 삶의 내용도 달라지는 거예요. 한때 기독 실업인으로 널리 알려진 장로님 한 분이 그만 근육무력증에 걸렸더래요. 꼼짝없이 병원에 입원하고서 누워 있는데 근육무력증이니까 활동이 부자연스럽잖아요. 한순간에 회사도 돈도 인생도 다 잃어버린 것 같더랍니다. 그런데 나에게 도대체 뭐가 남았는가 싶어 생각해 보니까요, 2 눈은 멀쩡하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 멀쩡한 2 눈을 가지고 책을 읽었는데 자그마치 3,000권을 읽었대요. 그리고 나서 몸이 회복되고 퇴원할 때 그 3,000권이 고스란히 그에게 뭐가 된 거예요? 지식이 됐고 능력이 된 거예요. 다시 회사를 세우고 다시 재기하는 복을 누렸다는 이야기를 저도 책을 통해서 읽은 적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중에 가난을 경험해 본 분들 있지요? 혹 지금 나는 좀 가난한 것 같아 느끼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난하다고 느끼면 혹 남은 것이 별로 없어 보일 겁니다. 정말 벼랑 끝으로 몰리는 것 같은 기분도 들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불평 대신, 낙심하는 것 대신 엘리사처럼 기름 그릇을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가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부유케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가난은 물론 실패와 절망까지도 십자가에서 함께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할 수 없어요. 실패할 수 없고요. 절망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어 의심치 말고 내게 남아있는 축복의 씨앗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3절과 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엘리사가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하는 여인에게 온 동네 빈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말합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가지고 빈 그릇을 빌리는데 이 마음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박하지요. 간절하지요.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그녀가 빌려온 빈 그릇을 채워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온 여인처럼 때론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복 주세요. 간절함으로 시간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5절과 6절입니다. 여인이 몰려가서 그의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것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엘리사의 말을 들은 여인이 그릇을 빌려다가 그 말에 순종하였더랍니다. 그랬더니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했던 그 기름그릇에서 그가 빌려온 모든 그릇에 차고 남는 기름이 흘러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순종할 때 경험하는 사건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느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또 한 가지요, 순종함으로 빈 그릇에 기름을 붓는 여인의 행위를 좀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가지고 있는 기름 분명히 한 그릇에 있는 건데 이걸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그릇이 있으니까 자꾸 나눠 채우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말이요, financial flowing, 재정 흘려보내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자꾸 나누어 흘려보내는 것처럼 돈을 자꾸 흘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손에 틀겨 쥐고 있으면 만족스럽죠. 그렇죠? 근데 돈도 물처럼 고이면 썩는다네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돈을 쥐어보신 분들이야. 한 15분이 고개를 끄덕이셨거든요. 그렇대요. 돈도 그냥 고여있으면 썩는데요. 썩지 않게 하려면 어떡하라고요? 흘려보내야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지요? 네. 아니, 가진 것도 없는데 어디다 흘려보내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작은 거지요.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참 가난한 거예요. 그 가난한 아이가 자기 것을 흘려보내잖아요. 그치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더랍니까? 그것이 5,000명이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퀴즈 낼게요. 그 남은 12광주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요. 12광주리가 남았대. 근데 안 나오, 그 다음에 얘기가 없어. 저는 상상합니다. 주님께서 그 소년 불렀을 것 같아요. 이 12개 다 네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저를 속된 목사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 마음으로 헌금합니다. 나으면 다 제 겁니다, 하나님. 남질 않긴 하지만 별로. 누가복음 6장 38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걸 가리켜서 풍요의 법칙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주의 뜻을 좇아서 재정을 나눌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곳간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는 자가 받습니다. 이게 사람의 말이라면 그냥 무시할 수 있겠습니다만 누구 말씀이라고요?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신뢰합니다. 여러분, 사실 씨앗을 뿌려야 거둘 수 있잖아요. 잠언 11장 25절 말씀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선한 일에 아낌없이 돈을 쓰는 사람은 부유해질 것이며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자기도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자꾸 많이 심기를 바랍니다. 부자에게는요, 부자의 법칙이 있어요. 많이 심기 때문에 거두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순종이 말미암아 기적을 불러오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심는 건 미루지 말고요, 사랑을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인색하다라고 그러는데요, 우린 그 인색한 인색한 사람의 비유를 읽으면서 무슨 부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인색한 게 아니었고요, 사실은 어리석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기 바랍니다. 여인이 빌려온 기름에 기름을 다 채웠어요. 그런데 기름을 더 부어야 되는데 뭐가 부족해요? 그릇이 부족해요. 순종을 더 많이 한 사람은 더 많은 그릇을 준비해 채울 것이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채울 그릇이 없어 복을 얻지 못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얼마나 주실까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얼마나 줄까 혹시 계산해 보신 분? 아마 생각은 해봤어도 계산은 안 될 거요.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양이 결정될 겁니다. 보세요. 순종의 결과 이 여인이 극심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빚의 문제도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해결해 주셨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이 가난하게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풍성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가난에 처했습니까? 위기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때 그 가난과 위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차고도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복받으란 말을 잘 못해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기복신앙에 대한 것들 하도 교수님들한테 귀가 따갑게 들어가지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복받으라고 설교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생각난 게 있어요. 축복해야 되겠다. 그게 그건 것 같지요? 근데 목사의 역할 중에 하나는 축복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복도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물질 없이 살 수 없잖아요. 돈 많이 벌려고 제가 설교하거나 돈 많이 벌려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물질의 문제로 막혀있고 매여 있다면 그것이 풀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없다면 안 하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어 한 여인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순종하였더니 그의 삶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더랍니다. 그 회복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우리 교회에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실 때에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서 답답하고 힘겹고 고난당하는 삶도 능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지금 가난 때문에 물질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 자비하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그 힘듦과 고난의 시간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